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자, 70인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70인 장로들을 보내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그의 전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당시에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율법 외에는, 구약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나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70인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런 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물론 추수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추수할 것을 다 거둬들이는 이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너무 많아. 교회가 각처에 세워지고, 또 목회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각처에 나와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역할이 제대로 잘 순환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도 듣지 않는 자도, 복음을 들은 자도 큰 감동을 못 받고, 또 복음을 아예 못 들은 자는 감동조차도 없고, 교회가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음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어도 현찮고, 이게 막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거는 많되 이제 일꾼이 적어요.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점점 세상의 역량보다도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는,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굳이 오늘날 이 현장에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건데, 성경은 좁은 길을 말합니다.
큰 길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생명의 길은. 그러면 일꾼들은, 추수한 일꾼들은, 그리고 또 이들의 가는 길은 결국 작아요. 그리고 그 길은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 70인 장로를 보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살 가능성이 많습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내가 가진 복음은 너무 작아. 그리고 이리 때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에 다가오는 말들, 형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막 격하게 만드는 감정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너무나 많은 이 사회의 이 소위 말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내 작은 믿음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막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별 상황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양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무장 힘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고 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리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가는 양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양이지만 담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다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지금 가져야 될 상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상황과 현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잠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들은 이 의식주가 안정되지 않은 인생은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듯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욕심적인 것도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적인 것도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될 것을 어떤 그 가정에서 말씀하실 것도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어쨌든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의식주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욕심과 어떤 탐심에 관한 것을 일단은 절제. 그리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말하되 먼저 이 집에 평안 샬롬을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영광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그 가정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느냐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여러분 달라. 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신방하고 비슷해. 신방을 맞이하는 것하고. 근데 그 신방을 맞이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빌었던 내 평강이 오히려 그것이 돌아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죠.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평안 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빌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서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괜찮아 no thank you 하면 안 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 예수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됐어요.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죠. 그런 거 없어도 편안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제각기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자들은 일단 그렇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예수님 평강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믿음으로 외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외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매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건 잘 몰라. 저도.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외쳐진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렇게 외쳐진 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머물러지 않았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이게 여러분 신기해. 평안이 머문 가정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복음의 영광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 가정에 평안이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않은 가정은 그 삶의 테두리에서 변화가 없어요.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7절 8절 7절에 보니까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임하고 아니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한 거 감사하며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맞이하고 그 맞이한 사람이 그 너희를 머물기 원하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짧은 시간이지만 머무르고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음식을 대접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이들의 전통이었고 그 전통 속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머무는 기간 동안은 그 가정에서는 그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라. 얼마까지 머무르는지는 모르지만 머무를 수 있는 가정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에 평강이 머물러 온 사람이 평강을 주러 온 사람이 머물 그 평강이 임하고 또 그 사람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게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죠? 우리가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죠?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 법궤 때문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서 소가 막 뛰어노니까 이게 스탑됐잖아요. 그 우사는 죽고.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맡깁니다.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아. 그거를 또 다윗이 들어. 그리고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가지고 올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나귀에 실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법궤를 이동을 시켜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심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든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가정이 평안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을 받고 너도 거기서 머물어라. 왜? 머무는 기간 동안은 그 평강으로 인하여 그 가정도 축복받고 너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이 머무는, 말씀이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는 이 축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머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조금도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머물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는 교회, 가정,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에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한날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